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선풍기를 하나 갖다가 여기 좀 설치를 해주세요. 자, 오늘 역대하 26장과 27장을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그동안 이 유다 왕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남북 왕국 중에 북왕국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부모, 형제, 친척이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오면 좋지만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복도 사랑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이 많은 실수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때로는요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명예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뭐 다 해주겠지 생각하고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유다 왕들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하는 그런 일들이 유다 왕들 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 유다 왕들 같은 약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약한 것 같은데 약해요. 그래서 오늘도 유다 왕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그 앞에 장에 있었는데 아마샤가 여러분 젊은 날에는 참 믿음과 신앙으로 잘 하더니 에돔 나라를 가서 쳐서 이기더니 에돔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그 역시 본인도 여러분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26장 1절 보세요. 유다 온 백성이 아마샤가 죽은 후에 그죠? 나이가 16살 된 우시야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16살짜리 같으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자기 아버지가
묘실에 여러분 누웠다 했는데 장례 지낸 후에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 땅에 회복시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16살짜리 왕이 돼 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아버지 때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았는데 엘롯 그 엘롯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오른쪽으로 쫙 계곡 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여러분 그다음에 사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러분 아카바만이라는 여러분 여러분 항만처럼 많이 쑥 들어간 그런 곳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더 내려가면 이집트,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위에 쪽으로는 이스라엘 이래 가지고요. 세계 4개의 국경이 마주쳐 있는 지금은 에일라트, 현재 지명으로는 에일라트라는 곳에 우리가 그 국경을 통과하기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3개 나라, 4개 나라가 접해 있는 그런 국경인데 여러분 에돔 땅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에돔 사람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저 여러분 시너이주 위에 있는 중국 만주 이런 땅을요 우리나라 땅으로 다시 회복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16살짜리 왕이 되어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잊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같으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팔아먹은 논밭을 손자가 16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다시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 여러분 장기 집권입니다. 16 더하기 52 그럼 몇 년이죠? 68세까지 사는 고대 사회 68세까지 살면 많이 산 겁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래도 한참 젊은 날 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수를 했지만 잘 보세요. 왜 실수를 하는지요? 52년간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에게도 불행이 다가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행통하게 했고 요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못하는 줄 그리 알면 착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뭘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합니다. 여러분 거기 5절 끝에다가 줄을 써내세요. 스가랴의 선지자가 살아서 왕에게 가르쳐 주는 날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행통하게 해주셨느냐 그 6절부터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5절까지 형통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요 52년 통치하면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사업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달에 막 한 1억씩 벌려봐. 그러면요 여러분 간이 다 부어버립니다. 안 부을까요? 1,000만 원만 벌어도 간이 붓겠죠. 그래가 겁을 내요 안 내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같은 걸요 2개, 3개, 4개 하다가요 나중에 부도나 버립니다. 그죠?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딱 시작했는데 한 2년, 3년 동안은요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혹독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4년 차부터요 이제 조금 되고 5년 차부터 조금 낳고 6년 차부터 조금 낳고 이래가지고요 천천히 일어서는 사람은요 돈이 잘 벌려도 언제를 생각할까요? 어려울 때를 생각해가지고 아 이게 평생 잘 되는 게 아니다. 조금 잘 될 때 모아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잘 나가다가 여러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지는 시간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잘 벌려도요 안 벌리는 것처럼 그대로 한 10년 20년 살아야 돈이 벌려 있습니다. 돈 좀 벌리면요 표가 나. 벌써 차 막 할부해가지고요 막 1억짜리 끌고 다니면요 그 보나 마나 얼마 안 가서요 나중에요 티커도 못 합니다. 보나 마나 이거 표가 나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돈 버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부러 옷을요 다 떨어진 거 여기 부림시장 패션 입고 다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전혀.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메이커 입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평생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벌릴 때까지는 한 20년 동안은 표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시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하셨는데 이거 관리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도 여러분 본인이 관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자 여러분 우시야가 나가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 성읍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 힘으로. 여러분 어떤 성벽을 허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려면요 여러분 둘이 다 똑같이 출발해갖고 들판에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되는데 저쪽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가서 공격을 하면요 3배 이상의 군대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도요 뒤에서 보급품이 안 따라가면 갔던 군대가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처럼. 그렇죠? 그 공격하는 팀이 훨씬 더 여러분 병력이 많아야 돼요. 장비도 많아야 되고. 수비하는 사람들은요 딱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서요 기회만 봐서 공격하고 전략해서 공격하고 그러면요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시야가 자기가 먼저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왜? 젊은 날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러분 공식입니다. 공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과 신앙 안에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행통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이런 걸 막 애매하게 막 기도를 여러분 막 많이 하고 막 양을 채우고 막 헌금을 막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뭐 땅이나 뭐 나라나 이런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때 고대 사회에는요 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7절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자 이기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기게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안 죽고 이겨야 그게 이기는 거죠. 최소한 죽고 이겨야 돼. 그렇죠? 여러분 거기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할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를 주고 살면요 봉급 좀 받아도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비싸게는 세 놓지 말고 다른 사람 100만 원 세 놓으면요 한 80만 원만 받고 여러분 세 받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또 이상한 사람이라 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그래 해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세 살아요 세를 주어요? 세를 주어야 돼. 또 막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막 또 막 너무 거룩하게 해가지고 세도 안 주고 사는 게 잘 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하는 것은요. 암몬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속국으로 삼았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은 다 밀어내든지 아니면 안 밀어내려면요. 그 나무하고 불 떼고 그 식모살이 한 사람은 그 땅에 살아남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게 하려고.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도 짓고요. 봉급 받아갖고 그렇게 여러분 좀 여유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했나?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가 이거 그죠? 여러분 돈 잘 벌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성경대로는 그대로입니다. 자 우시야가 조공을 바치며 8절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이집트까지 그죠?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까지 소문이 내려갔다. 그래 여러분 애굽에 있는 파라오 왕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우시야 왕이 유명해가지고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요 파라오 구경 그 왕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우시야 왕 보러 가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해졌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꼴짝이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왜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그죠? 그죠? 왜냐하면 조공을 많이 받아놨는데 금, 은, 보석, 식량, 양식 다 받아놨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문도 지어서 달고요. 대문도 큰 거 하고 그죠? 금고도 좀 사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청빈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꼭 덕이 아닙니다. 그거는 윤리 선생이나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 딸이요. 잘 사는 믿음도 있고 잘 사는 게 좋아요. 맨날 여러분 밥도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뭐 밥 한 그릇 갖고 세끼 나누어 먹고 또 맹물 먹고 맨날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가보면 참 이쁘겠다. 그래요? 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믿음도 신앙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요 기뻐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 가서 돌아봐주고 잘 살고. 그래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잘 살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요 때거리가 없어요. 지금도 쩔쩔매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10절 보세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그 저수지입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판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자원공사가 있죠. 그 수자원공사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물 걱정 없도록 수자원공사에서 여러분 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원래 우시야가 농사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 왜?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가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행편을 자꾸 가서 돌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시야가 이런 면으로서는 상당히 잘합니다. 또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면 뭐 하려고요? 지가 몰랐고 백성들 여러분
고기도 먹게 하고 잘 먹고 살게 하려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는데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러면 농어촌 공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농촌이나 어촌 사람들을 잘 먹게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으로요 잘 사용하고 뭐 누가 농사 기술 배운다 하면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좋은 선생들을 붙여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뭘 하려고 하면요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뭘 할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우시야 왕이 잘했다. 잘한 겁니다. 또 보세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할 때요. 여러분 군대가 반드시 여러분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제가 돌아가면요 군대도 더 잘 돌아가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 그 국방의 예산도 쓰고 좋은 그런 장비도 무기도 여러분 자꾸 갈아줘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쓰던 애만총 그런 가지고 지금 전쟁하라 하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봉급만 많이 받아가면 안 되고 국방비를 가지고요 기술을 개발해야 돼. 그래 또 막 하나 개발해 놓고 이거 다 됐다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다른 데 가서 미국이나 다른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도요. 계속 여러분 가서 거기 가서 그 군인들은 가서 훈련도 받아오고 교육도 받아오고요. 다른 나라에는 어떤 신기술이 있는가 가서 견학도 하고 보고 배우고 가서요. 계속 군사적인 기술을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당 야당 싸움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통치하려고 하면요 52년 그래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는데 잘 보세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냐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운다. 그 훈련입니다. 잘 싸움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군사 기술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국방 산업을 엄청나게 여러분 튼튼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 그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이 다른 거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딱 하나 잘한 거는요. 러시아의 국방 전차 탱크를 전부 다 우리나라에 도입해가지고 국방 산업을요 완전히 튼튼하게 해준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거.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차 부대가 세계에서요 1, 2위 갑니다 지금. 러시아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들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차부대, 기갑부대, 기갑사단은요 고생을 많이 해요. 육군보다 훨씬 더. 여러분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안주하면 안 됩니다. 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희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우리나라 60만의 절반이나 되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엄청난 군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도요 우리나라하고 친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한 놈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막 나라 땅덩어리가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덩치 큰 사람은요 밑으로 파고들면 금방 이깁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도 뭐 주변 나라가 아무리 커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변 나라가요 못 이깁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 미국의 돈은 다 유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이겨 지금도. 여러분 그의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했다. 여러분 그때 볼 때는 뭐 창과 방패, 투구, 갑옷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요.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때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군인들이요. 이런 방탄조끼 이런 것도 안 입고 웬 전차 안에 들어가려면 좁아서 그런 거 못 입고 들어가요. 전차 자체가 원래 방탄이니까 그죠? 그거만 나오면 죽었죠 그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별로 돈도 없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몸 전체다가 방탄조끼에다가 장비를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지 몰라. 그때 신기하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 전쟁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 고대 사회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게 적어도 한 7, 800년 전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지금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길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여러분 무기 만드는 사람에게요 특혜를 줍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개발하라는 겁니다. 또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여 그 투석기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하약이 없으니까 돌을 어디다 딱 얹어가지고 탁 쏘면 돌이 날아가 돌에 맞아서 죽는가 봐요. 투석기입니다. 그 지금 같으면 초음속 미사일 이런 건데 그죠? 그런 걸 다 개발했다는 겁니다.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십니다. 저기 위에 7절에도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을 이겼죠. 군대 기술 장비 이런 걸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윤리 도덕을 잘 한다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너무 강성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잘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 여러분 돈이 억수로 많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생각이 싹 바뀌어지고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한 100억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할 거예요? 바빠 죽겠죠 이제. 큰일 나죠. 여러분 돈이 많든지 사람이 갑자기 명예를 얻게 된다든지요 잘 살게 된다든지 아니면요 공부를 억수로 많이 했다든지 그죠? 여러분 아는 게 많다든지 이러면요 위험합니다. 뭐라고요? 위험하다고. 누가요? 우시야 왕이 여기 뭐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하여튼 몇십 년을 여러분 나라가 잘되고 강성해지니까 그 다음요 급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이요 살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왜냐하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요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급수가요 똑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유다 나라에는 왕이든지 그죠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거든요. 제사장도요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선지자도요 기름 부어. 그래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인데 왕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하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거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재정이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된 게 대통령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국회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입법기관의 말도 자기가 안 들어서 다 거기도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 위험합니다. 독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독재는 모르지만 나라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런 게요. 그래서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견제를 약간 해줘야 돼요. 세계가.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이 지나치게 교만해질 때에 제사장이 찾아가든지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렇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너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옆에서 아니 뭐 목사님 아니 장로님 아니 집사님 권사님 그거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그냥 혼자서 딱 무시하고 계속 가는 그런 왕이라면은 하나님께 한 대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어떻게 범죄하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향단의 분향은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아니 제사장이 하는 일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나온 거죠.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요 설교가요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마음에 드는데 혼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사단이 시험하니까.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때 다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 또 상처받겠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참으면 며칠만 참으면요 내가 이게 시험이 들었구나 그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도 잘 보세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데 월권 행위를 한 거죠. 그죠? 제사장만 하는 일을 내가 왕인데 왜 못해?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린 적이 있죠. 무시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요. 여러분 사도들 앞에 돈을 숨겨놓고 갖고 왔죠. 그죠? 일부만. 그랬다가 10원 케이스로 죽었죠.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왕에게 이르기를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을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닌데 왜 하려고 합니까?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당신이 합니까?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는 것은요 법을 위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왕이니까 어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게 범죄입니다.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정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말렸는데도요 왕이 말을 안 들어. 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여러분 말려도 해요 안 해요? 말려도 해요. 그랬더니 그가 여러분 그 우시야 왕이 여러분 거꾸로요 그 아사랴 제사장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죠. 맞아요? 열 받았죠. 열을 세게 받아버리면요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다시 여러분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딱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왕은 왜 내가 왕인데 왜 못해? 했더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니까요 왕이요 너 제사장 내가 왜 왕인데 너가 왜 말려? 너 말릴 수 있어. 그렇게 하고요 왕이 제사장에게 화를 팍 내는 순간에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그 다음에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의 앞 전안 향단계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나병은요 문둥병인데 하얀 문둥병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딱 쳐다보면 먼 데서 쳐다봐도요 저 사람은 백문둥이다 하고 표가 날 만큼 여러분 문둥이라도
백문둥이가 아니면요 좀 덜 징그럽습니다. 근데요 백문둥이는 못 봅니다. 하얗게 문둥병이 들어버렸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도 그를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막 벼락을 내리는가 봐. 안 나가려고 문둥병 걸려갖고도 성전 안에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쫓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배당에 계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이제 왕의 업무를 못 봅니다.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혼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 불쌍하게 됐죠.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잘했는데 그죠?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무시했는데 그때부터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지 않았다. 여러분 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하고도요 용서 받을 생각이 없었는가 봐. 회개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걸려 있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오랫동안 사는 거죠. 자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하는 것은 죽음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선조의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그 옆에 묻었다 그런 얘기죠. 땅 그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왜? 그 죽은 조상들한테 불명입니다. 그죠? 착한 일 하다가 여러분 조상들의 무덤에 가야 죽은 조상들이요 이뻐하는가 봐. 못된 짓 하다가 말 안 듣다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건요 그 조상들에게도 면목이 없어서 조상들하고 같이 못 묻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우리도 장점이 많이 있지만 혹시 단점이 있으면요, 그 고쳐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걸리니까.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방금 여러분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거기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27장 1절입니다. 자,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 제사장의 딸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 딸이면 좀 믿음도 신앙도 있겠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문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서 문둥병이 걸렸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고집 부리고 향단에 분향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평생 그 별궁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불쌍하게. 그죠? 그걸 딱 본 이 아들 요담이 오해를 한 겁니다.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가 한 인간으로서 저런 부분은 약해가지고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제사장 무시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징계를 받았다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문을 딱 닫고 자기 아버지 그 문둥병 걸린 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하고 문이 요만큼 닫혀가지고 그 다음은 그 길로 계속 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요 상처 딱 한 번 받고요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러면요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훈련받고요, 다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 가면 훈련 받아야 여러분 그 병사가 되는 거죠, 용사가 되죠. 훈련 안 받고 훈련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하사관 교육대 들어가고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모를 심은한 모판에 지나가는데 땀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논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올챙이가 막 다니는 물을 그거 먹어야 돼,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아야 전쟁을 해도요 살아갑니다. 저 물 안 먹어 그럼 죽어 어차피.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그거 먹고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집에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도 안 죽어.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하던 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예배당에는 안 가. 왜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문둥병 들었다 해서 그 감정이 생겨갖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딱 다쳐가지고. 사람이 고집이 한 개 딱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요 진도가 안 나가요. 돼요? 어떤 교회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여러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럼 지만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가면 쎄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듬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이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서 여러분 문둥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공의의 하나님을 봐야지 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 딱 걸려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예배당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그것 때문에 여전히 부패하였다. 왜? 왕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누가 따라서 예배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백성들 여러분 길을 잘못 안내하는 거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거는요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아빠가 교회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한 대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한 대 때렸다 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를 때린 하나님 나 싫어해가지고 교회 안 오면 지나서면 지도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감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시야 왕을 때린 것도 여러분 그 문둥병이 발하게 한 것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면 다 여러분 월권행위 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통째로 망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해가지고 때리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앞으로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갖다 붙다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룰이 있는데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 교회 다니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 감정 따라 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감정이 그 고장난 시기입니다. 다시 여러분 감정은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고장난 시기라니까 그 감정. 그 쓸데없는 겁니다. 다 버리세요. 예배당에 올 때 다 버리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는 범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왕이 성전에 안 가니까 누가 가냐고. 그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하고 잘한 거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여 숲을 가운데서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잘했죠.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그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거기까지만. 그래서 조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요담하고 요담 왕의 아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정신이 나간 왕을 하나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아하스예요. 여러분 28장 1절 거기 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 20세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 요담은 그나마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 걸린 일에 의해서 자존심이 좀 상하고 막 못 넘어서서 그렇지만은
조금 소극적인 그런 왕이긴 했지만 우상 숭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요담의 아들 여러분 요 아하스 왕의 아들 교육은 엄마가 그랬는지 아빠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 다 책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28장에 나중에 가면 요 유다 나라 왕 아하스가요. 이상한 일을 하면서 나라를 다 망쳐요.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이 아하스 왕 때문에. 그래 여러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없으니까 자식들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요. 하나님을 억수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연결되기 때문에 잘 봐야 누구 아들인가? 잘 봐야 됩니다. 내 신앙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까지 연결된다고요? 자기 자식 교인들까지도 영향이 다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 말 한마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치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부모 된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합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만 하지 맙시다 한마디만 하면요. 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본문 이제 7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할 때 이 사람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죠? 일단 평생을 성전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예배당에 안 갔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를 전혀 모르니까 그죠? 왕은 절대적인 영향을 백성들에게 미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다윗이나 다윗 왕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나마나 구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왕들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백성들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대 넘어오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교회가 막 불일듯이 일어날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여러분 열심히 잘할 때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현재 믿는 사람들 개우 믿어가고 젊은 아이들은요 아예 예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와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좋은 시대는 누구든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왕이라든지 지도자의 영향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서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죠?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특별히 잘못된 일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다윗 성에 가서 장사됐다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우시야 왕은요 문둥병이 들은 바람에 조상들의 묘실 옆에 한쪽 옆에 썼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거 봐도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평가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죽음 후에도요 차별을 받고요 무덤도요 여러분 조상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요 자식들이 다 보고 손자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아들아 손자들아 나는 이제 할 일 다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가 그렇게 하고 유언하고요. 그다음에 자식들이 전부 다 장례식에 다 참여하고 손자들이 다 참여하고 그래 편안하게 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 그 매장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심하다 그래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체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그런 시체는요, 땅에도 묻히는 걸 하나님이 아까워해. 땅이 베린다고.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땅에 묻히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엔 그리 돼 있어요. 불신앙,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왕이 우상 숭배하고 죽었잖아요. 땅에 잘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와서 전쟁할 때 우상 숭배하고 죽은 나라 왕은요, 파내 가지고 그 뼈를요, 햇볕에 다 말려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우상 숭배하고 죽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행한 대로요, 하나님 갚아버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대까지요 복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면요, 그 부린 만큼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면서 동시에요 하나님은요 원수를 갚으시는 분. 지옥을 누가 만들어놨죠? 또 사단이 만들었죠.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만들었죠? 그 지옥은 하나님 만들었죠. 천국은요? 그 천국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은 사단이 만들고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고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요,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복창하고요 지옥에 들어가도록. 못 가겠다고 막 울고 불고 못해요. 당연히 나는 어차피 이 천국은 자기하고도 안 맞고요, 지옥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복창하고 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자, 여러분, 어쨌든 여기 잘 보시고, 한 나라의 왕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 엉뚱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왜 그런 길을 가는지도 몰라,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 있어도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요, 사단에게 금방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만 옳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를 잘 보고, 역사 속에 내일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이 역사 속에 있으며, 성령이 오늘도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00